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지난 시간의 말씀의 연장으로 보면 돼요. 지난 시간의 말씀의 연장으로. 왜 지난 시간의 말씀의 연장이냐면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텍스트가 지난 시간에 전했던 누가복음 10장의 텍스트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내용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보다 더 깊게 우리 나누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조금 읽을게요. 집중이 안 되면 읽어야 돼. 자, 첫 번째, 의지와 의지가 만나면 믿음이란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뭐라고요? 의지와 의지가 만나면 믿음이란 세계가 만들어진다. 믿음은 힘입니다. 믿음은 파워예요. 믿음은 대단한 권능이에요. 누구나가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뭘 갖기를 원해요?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다른 많은 대통령에 비해서 과거 역사상 요번에 대통령은 무엇을 국민들에게 바라냐면 노동을 바라지도 않고 경제 성장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바라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게 뭐냐 봤더니 자기를 뭐 하기를 원해요? 믿어주기를 원해요. 신뢰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믿음을 잃은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잃은 대통령의 말로를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성공을 하고 혹은 직장에서 승진을 하려면 내 능력이 뛰어나다고 승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대 나온 애들이 다 윗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야지.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원인은 뭐냐면 바로 상사에게 믿음을 얻은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진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도요. 태어나면서부터 IQ가 좋은 애가 공부를 잘하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IQ? 제가 한 130대인데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냐?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도 3개밖에 못 맞고 한 30점대 넣고 10점대 있었고 머리가 좋다고 공부를 잘한다면 IQ 좋은 애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공부 잘해서 성공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 건 선생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다시 말해 믿음을 얻은 자들은 반드시 뭘 갖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믿음을 우리는 그동안 그냥 어디선가 뚝뚝 떨어지는 걸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형성되냐 봤더니 의지와 의지가 만났을 때 믿음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선한 의지가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어제, 그제, 10년 전, 20년 전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순수한 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영생과 선이 태초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혹은 그 밖에 많은 사람들 역사적인 구분이 동시대가 아닌 역사적인 그런 시간의 갭이 있다고 쳐도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걸 살펴보면 제일 먼저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의 그 깊고 넓으심을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어떻게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함께하는 그곳에서 발생한 믿음이 아브라함을 갖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우리의 역사로 본다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은 일본의 압제 속에서 어떤 식민지의 어떤 그 서슬퍼란 그런 칼날 끝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이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했었던 선조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나의 의지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의지에 우리의 의지를 결합한다면 하나가 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성된다? 믿음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겨자씨 안에서 주일 예배를 간들간들 나오던, 아니면 그 믿음이 사감 안에 가지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뭐 적극적인 일을 하려고 하든, 아니면 그 믿음이 태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으로 교회를 어떻게 건설하고 성장시키고 세우려는 그걸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크기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동일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은 뭐냐? 바로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고, 그 믿음을 있게 하는 게 뭐냐?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위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막 나가서 하나님의 의지 1, 우리의 의지 1 이렇게 막 마주보고 앉아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한테 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한 가지 일을 위해서 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는 그 의지가 뭐냐면 우리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권능을 위임하려고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는 그의 영생과 그의 선함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생과 선함을 자기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뭐하러 만나러 오겠어요? 우리를 뭐하러 구원하겠어요? 그냥 본인만 영생하고 본인만 선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그 의지는 그 영생과 구원을 누구에게 주는 거다? 그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벌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비난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의 영생과 선한 권능과 능력을 뭐 하려고? 주는 거예요. 위임하려는 거예요.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돈과 나의 명예와 나의 권세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에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주시는 그 권능을 뭐 하려고? 위임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서 나 대충 살아도 돼. 뭐 그냥 교회 갔다 와도 뭐 나한테 무슨 변화가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게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귀하고 귀한 이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뭐 하려고?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 받으려는 게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생을 받기 위해 이곳에 온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은 무엇을 받기 위해 왔어요? 선을 받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악을 이기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뭐와 뭐다? 영생과 선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정해서 다시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것,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 힘은 뭐냐면 하나님께 위임받은 영생이에요. 영생이 없는 자는 죄를 지게 돼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악의 지혜와 악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다?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 선이 밝혀지는 곳에, 그 선이 빛같이 이루어지는 곳에 악은 드러나고 악은 어떻게 되는 거다? 물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주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해서 승리라는 결과가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위임이 됐어. 그럼 그 세계는 무슨 세계가 된다? 승리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찾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너에게 모든 백성의 뭘 모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영생과 선한 의지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위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위임 받음으로 그의 가족들과 그가 가진 그 족속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에게 복받는 족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걸 위임한 것을 받지 않았대 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세계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이라는 왕국, 다시 말해 이스라엘만의 부족 국가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근동을 다스릴 수 있고 팔레스타인 근동을 다스림으로써 위대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펼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받은 거예요? 다윗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운 왕이 되는 것을 다윗에게 위임했는데 그 위임한 걸 다윗이 싫어요. 저는요 양밖에 못 쳐요. 저는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우리 형들은 잘생기고 멋있고 괜찮은데 우리 형들은 다 제껴놓고 왜 저한테 주려고 그래요? 저한테 주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다른 사람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위임하는 그 의지를 다윗이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울이 죽이려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다니고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20-30년의 쫓김과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국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의지를 받은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이 이룬 통일왕국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그 의지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이루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어디에 내면의 세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위임함으로써 내면의 세계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망과 음부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과 음부가 심판을 받는 걸 어떻게 목사님으로 확인하세요? 전 하나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귀신과 무지예요. 귀신과 무지. 주술적인 것들. 지금 세대는 주술적인 것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 느낍니까? 예전에 안 그랬어요. 조선시대만 돼도 그렇고요. 개화기 말만 돼도 그렇고요. 50년대 전쟁 60년대 성장기에도 그랬고요. 더 들어가가지고 고려 쪽으로 들어간다면 고려시대 고려 쪽으로 들어간다면 그 주술적인 행위가 국가의 행사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질병과 귀신들에 대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지금 뭐 그런 거 다 뻥이야. 천만에 뻥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내면의 세계에 여전히 사망과 음부가 뭐했기 때문에 권세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일어나는 획기적인 세상의 변화를 본다면 그와 같은 미신과 잡신들이 어떻게 된다?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날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를 그의 의지를 권능을 뭐했기 때문에 위임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위임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임받았을 땐 이렇게 바뀌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힘을 가진 세상으로 죄와 악이 다스려지는 것으로. 근데 위임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위임된 게 소실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는 눈을 감을 거야. 나는 너희들을 바라보지 않을 거야. 라는 언급을 하신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타락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죄 있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이 위임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위임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가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위임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지를 막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위임받지 않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된다?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려진 자리엔 무엇이 더 왕성하냐? 죄와 어둠이 더 왕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12시에 뭐가 제일 어처구니가 없었습니까? 축구 장면 중에 뭐가 제일 어처구니가 없어요? 1대1 상황이었나요? 2대1 상황이었나요? 1대1 상황에서 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못 넣었다는 거예요? 못 넣었다는 거예요. 수비수가
아니 10명이 다 있어. 뭐 수비수가 뭐 공격수보다 많아. 그럼 당연히 골을 막는 자가 많으니까 골이 안 들어가는 게 정상이지. 그런데 수비수가 적어. 공격수가 많아. 그런데 골이 안 들어가. 이 상황이 어떤 거예요? 바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 아니 이 사업을 갖다가 이 사업을 계기로 가정도 행복해지고 돈도 벌고 명예도 쌓고 기타 등등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아.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시작된 상황이야.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랬을 때 여러분은 뭘 느끼냐는 거예요. 분노를 느끼고 어처구니가 없고 화를 내고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안 좋은 상황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내 딸이 내가 그렇게 얘를 서울대를 보내려고 정말 학교 보내고 뭐하고 진짜 금지옥에 패가지고 시험을 딱 보려고 얘는 반드시 서울대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올 거라고 갔는데 그 시험장에서 시험 감독이 얘를 거슬리게 한 거야. 얘를 막 당황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시험을 개판으로 쳐가지고 왔어. 그러면 차라리 서울대를 못 가고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노력을 안 했다면 시험 못 봐서 아니 감독관이 어떻게 해가지고 시험 점수 안 나오는 거랑 뭔 의미가 있겠어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공을 세웠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시험관 때문에 시험을 못 봤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여러분 더 어처구니 없는 거 제가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나는 죽기를 원하지도 않았는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가 죽음으로 열린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교회를 세움으로 열린 여러분의 세계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세워진 그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세계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가 부활도 했어. 다시 살아나서 그가 살아나서 부활한 것을 본 증인의 목격자들이 수도 없이 셀 만큼 많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날 예수가 누구야? 이 상황을 본다면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뭐 하다가 사실은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 기도로 자식이 잘 되면 좋겠죠. 근데 물론 잘 돼.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된 적이 없었어. 그런데 만약에 자식이 그걸 몰라. 안 돼. 그 안 되는 그 상황이야.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1장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런 상황. 구원을 위해서 정말 어떠한 그런 희생과 용기와 절제와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바로 그 상황, 그리고 권능이 여기저기서 펼쳐지는 그 상황, 그런데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눈 닫고 귀 닫고 입 닫고 있는 상황이 마태복음 어디에 나와 있냐? 11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께서 큰 권능으로 기적과 표적을 보였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만나서 믿음을 형성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다시 말해 우리의 의지는 멈추지 않아요. 의지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의지가 멈춘다는 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멈춘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 의지가 멈추면 죽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것을 데카르트는 뭐냐면 나는 뭐 한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은 멈추지 않아요. 생각이 멈추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와 똑같다고 철학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지는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는 멈추지 않아요.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의지는 멈추지 않고 어떻게 되냐? 왜곡돼요. 뭐라고요? 왜곡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이 의지의 생각은
한순간도 쉰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게 쉰 적이라면 어느 쉰 적이다? 잠잘 때. 그것은 쉰 게 아니라 잠자는 셔터가 닫혀져가지고 의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난 거지, 의지는 여전히 뭐하고 있다?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지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의지는 멈추지 않는데, 그럼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이 의지가 어떻게 되냐? 왜곡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왜곡되는 원인을 마태복음 11장에서 찾아보면 요한의 왜곡된 의지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갖다 계속해서 공생애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묻잖아요. 내가 기다리는 자가 당신이 오리까?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다는 거죠. 이렇게 요한이 왜곡된 의지로 가게 한 게 뭐냐,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표적과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그의 이름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권능을 못 본 게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들의 의지를 왜곡하게 구부러뜨려서 반대로 하던, 엇으로 하던, 꼬부라뜨리거나 어떤 밑으로 나하던 해서 누구의 의지와 못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뭐냐 봤더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10장에서 강조한 것처럼 바로 뭐냐? 지혜와 슬기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그동안 지혜와 슬기 때문에 여태껏 얼마나 했는데요. 우리 애들을 왜 가르치는데요? 지혜롭고 슬기 있게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컨 가르쳐만 놨더니 아빠 말을 안 들어. 유학도 보내고 뭐를 가르쳤는데 아이고 부모를 섬기지도 않아. 걔가 왜 안 섬기겠어? 멍청해서? 멍청하면 차라리 잘 섬긴다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지혜와 슬기로 대변되는 자기 안에 있는 생각 때문이에요. 지혜와 슬기라는 게 결국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표적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혜와 슬기가 오히려 자기의 모습만 보게 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 했고요? 숨기시고 누구에게 보였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자,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막아요.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지가 오면 이 세상의 의지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종말이 오는 거예요. 종말은 하나님의 의지가 따로 있고 세상의 의지가 따로 있고가 존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도 섬기고 세상의 법도 섬기는 두 가지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두 아빠를 섬길 수가 없어요. 낳아준 아빠와 길러준 아빠 둘이 다 있어. 나는 두 분한테 다 잘할 거야. 천만에 안 돼. 고부간의 갈등이 왜 일어나는데? 두 엄마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두 아빠가 생기기 때문에 그 둘이라는 것을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쪽에 치우쳐져. 그게 0.0000의 어떤 기울기가 된다고 할지라도 치우쳐져. 치우쳐지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두 가지를 섬기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땅에 오면 이 세상의 의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의지도 섬기고 하나님의 의지도 섬겨야지 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지혜와 슬기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의지가 오면서 바라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슬기와 지혜가 아니라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여기 뭐라고 나와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어린 아이들에게 있는 건 뭐예요? 지혜와 슬기의 반대. 우리는 그걸 순수함으로 보죠. 그 순수함을 종교적인 언어로 찾는다면 거룩함이에요. 그 인간이 사용하는 순수함을 종교적인 언어에서 찾으면 뭐라고요? 거룩함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것들이 낯설어. 도대체 거룩이 뭔지 몰라라고 하면 그 거룩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을 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의 첫 번째 관건은 순수해져야 돼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지혜롭고 슬기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와야 되냐? 순수함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 순수함이 무엇을 받아? 말씀을 받아. 다시 말해 하나님의 특성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아 그 순수한 자리에 거룩한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으면 거룩한 세계는 열리지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것이 우리를 순수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뭐가 쌓일까요? 죄와 악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 죄와 악이 덕지 여러분의 어깨에 있다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남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죠? 자녀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부모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뭐 상사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세상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다고 여러분 불평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여러분이 힘든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악입니다. 그 죄와 악이 그냥 나 죄야 라 그러면 두려워서 마음에 못 품어. 그런데 그 죄와 악이 무엇으로 포장되어 있냐면 지혜와 슬기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슬기라는 것으로 나는 분명히 지혜로운데, 나는 분명히 슬기로운데, 나는 분명히 노력했는데, 나는 분명히 성실한데 왜 나는 되는 게 없냐는 거예요. 왜 나는 내겐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가 있다 거기에? 내 슬기와 내 지혜, 내 노력, 내 의지로 만들어 놓은 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짐들이 여러분들의 순수함을 막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순수함으로 가려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냐? 여러분들의 그 짐을 내려놔야 돼요. 그 방법을 구약에서 찾았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우리 지난번에도 구약을 병행했죠? 구약의 25장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주시는 그 율법과 규례가 출애굽기 25장에 나타나요. 25장부터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한 클라이막스가 어디 나타나냐면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에서는 무엇이 나와 있냐면 첫 번째가 향단이에요. 뭐라고요? 향단. 두 번째는 속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관유에 대해서 나와 있고 네 번째는 뭐가 되냐면 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속전하고 관유는 2부 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설명할 거냐면 향단하고 향을 설명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사람을 만날 거야 라고 해서 허락한 공간이 있어요. 그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가 뭐냐? 속죄소예요. 뭐라고요? 속죄소. 근데 속죄소는 공간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상자의 뚜껑이라고 보면 돼요. 이미지를 잘 해보세요. 상자의 뚜껑에 그 구루비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고요. 그 뚜껑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죄소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뚜껑은 무엇을 덮고 있냐면 증거계를 덮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괴짝 안에 그 속에 증거계가 들어가 있어요. 법계가 들어가 있어요. 법계가 들어간 증거계 위에 뚜껑을 닫아놓은 게 뭐냐면 속죄소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속죄소가 없으면 하나님 오실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게 완성된 건가요? 완성 안 된 거죠. 분리된 거죠. 뭐밖에 없으니까. 언약계밖에 없으니까. 증거계밖에 없으니까. 반대로 증거계가 없어. 그럼 뚜껑 갖다 뭐 할 거야? 속죄소만 갖다 뭐 할 거냐고요. 덮어놔야 되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하나 되는 믿음은 어떠한 인위적인 것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어디서 나왔겠어? 부모의 몸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또한 부모는 원래 자녀와 하나였기 때문에 그 새끼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걔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위적으로 뭔가를 노력해서 뭐 부부와 부부가 결혼하는 인위적 결합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구약에 누구에게? 레위인들에게, 모세에게, 아론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증거계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장소인데, 그 속죄소 앞에, 회장 앞에 무엇을 쌓으라 그러냐면 분향단을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향단에 뭐해라? 향을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뭐하라? 피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증거계 앞에, 다시 말해 속죄소 앞에, 앞이라 그랬으니까 그게 분향단 같대요, 제 생각엔. 아니면 위에라 그러면 속죄소인데, 또 뭐를 해놓으라 그러냐면 향을, 곱게 빤 향을 뭐하라? 놓아라. 조금 놓아라, 이 소세. 제가 이것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이건 머리가 아픈 거야. 왜? 유대인들의 제사 풍습을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구약 전공자한테, 제가 박사 전공자한테 문자를 넣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곱게 뻗은 이 향을 도대체 어디다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속죄소에다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분향단에다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도 모르겠대. 애매하게 이걸 해석을 해놨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은 건 이거예요. 분향단에, 분향단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것에 들어갈 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을 조금 그 앞에다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해 두라는 거예요. 증거계 앞에다. 그리고 준비해 두라는 건 당연히 그 향을 뭐 하라는 거예요? 끊이지 않게 뭐 하라는 거예요? 지피라는 거죠. 근데 대단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전 처음 봤어요. 구약 성경 처음 봤어요. 여기에 홀리를 어떻게 뒀냐면 most holy라고 쓴 거예요. It is most holy to the Lord. 이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뭐 하는 거다? 거룩하게 하는 거다 라고 한 게 뭐냐면 분향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It shall be most holy to you.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 너희들에게 가장 뭐 하는 거? 지극히 거룩해지는 게 뭐라? 곱게 지은 향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후반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갈게요. 여러분, 이 향이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하면 속죄소 위에 올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얘기를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줬다. 우린 이렇게 배워왔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뭐했다? 깨끗이 씻었다 라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틀리다는 게 아니야. 이거 맞아요. 근데 이것은 세계를 거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이 세상은 구원의 장으로 가는데, 그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는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 회개는 죄를 사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우리의 의지, 왜곡된 것을 사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왜곡된 의지는 누구만이 고칠 수 있냐? 여러 군들의 회개만이 방향을 돌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계와 속죄소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먼저부터 뭐하고 있어야 되냐? 죄가 사해져야 돼요. 죄가 사해지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지 속죄소와 증거계로 가는 그와 같은 거룩한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맞이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먼저 너희가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물세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를 몰라. 예수의 십자가를 못 봐.
예수의 부활을 못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속죄소와 증거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죄는 무엇인가의 행위를 나타나고 잘못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나타내기 전에 있는 내면의 세계에 있는 나의 지혜와 슬기라는 거예요. 그 나의 지혜와 슬기가 왜곡된 게 회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밖으로 실천되면 그게 바로 턱 나타나는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신호등이 안 켜졌는데 걸어!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 횡단보도가 이렇게 안 켜져서 걸어도 빨간불일 때 걸어도 안 죽어. 차도 없잖아. 이게 지혜와 슬기라고요. 내면에 있는 나의 지혜와 슬기. 그 지혜와 슬기를 올바르게 회개하고 교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빨간불이 됐을 때 걷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한다면 원인은 뭐예요? 빨간불일 때 건너간 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진척시키면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불일 때도 좌우를 살피지 않아가지고 조급한 마음으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샘플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바깥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고치는 것은 이미 늦었어. 그 전에 내면에 있는 나의 슬기와 지혜를 먼저 뭐해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는 거룩함으로 이제 내가 여태껏 잘못 걸어왔고 내가 만든 세상, 나를 지배하려고 나를 유혹했던 어둠과 악, 그들의 세상과 싸우는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속죄소로 들어갈 수 있다. 이때부터는 전쟁인 거예요.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속죄소를 통해서 누구와 함께 증거계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악을 물리치는 권능을 위임받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들을 예수님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본다면 왜 세례 요한은 못 봤냐 보면 바로 이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쉬워요? 이 5가지가 쉽습니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고 있는 것을 누가 못 본 거예요? 세례요한이 못 봐요. 한 번만 못 봤어요? 그 앞에 보면 11장 1절에 이미 이런 것들을 세례요한의 제자가 가서 얘기도 했잖아요. 안 들은 거야.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건 엄청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일들을 세례 요한은 왜 못 봤냐는 거예요? 그가 가진 지혜와 슬기. 그가 가진 지혜와 슬기는 뭐예요? 이런 거 하지 마 이 소리예요. 이게 아니라 그냥 증거계를 보여줘 이 소리예요. 당신 증거계 가져왔잖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당신의 증거계를 보여줘. 당신이 왕이 돼. 메시아가 돼. 지금 옥에 갇혀있는 나를 향해서 헤롯을 갖다가 질책해.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해. 라는 것을 그 증거계만 누가? 세례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뭐를 못 본 거예요? 자기가 회개를 전했지만 그 회개를 못 본 거예요. 다시 말해 구약으로 말하면 분향단을 못 본 거예요. 분향을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예요. 죄를 없애줘야지만 당연히 메시아가 뭐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있는 세상에서는 메시아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했냐면 바로 나야. 하나님의 의지 바로 그게 뭐다? 죄를 사하는 일에 이 모든 시간들을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가요. 증거계로 가요. 영생 얻어요. 부활해요.
근데 그걸 지금 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이 땅에서는 안 보여. 이 땅에서는 부활하는 거 안 보여.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는 거 안 보여. 이 땅에서는 뭘 볼 수 있냐? 바로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하는 모습.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되는 모습. 나는 절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데 그것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회복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 죄가 사해지는 모습들이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보여준다. 그리고 그 죄가 사해지는 그 분향을 위해서 이 땅 살으셔요. 이 땅 우리가 사는 것은 그 분향을 위해서 사는 거야. 거기에 있는 그런 그 분향을 드리는 그 향을 만드는 그 여러 가지 향을 넣고 만들 때 그 곱게 향을 내기 위해 어떻게 해요? 빤단 말이에요. 완전히 곱게 빠야지 그 속에서 향이 나는 거예요. 후추 완전히 곱게 빠야지 후추 향이 확 나는 거예요. 다 그래. 기름 완전히 짜야지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린 이 땅에서 그거 하라고. 우리들을 곱게 빠라고. 어떻게? 회개함으로. 그래서 뭐하라?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게 하면 내면의 세계에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어디를 향하게 하냐?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하고 있고,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그와 같은 구원의 미래가 확증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예수님은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8절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와 같은 슬기나 지혜를 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바로 오늘 구약에서 병행했던 전했던 그런 고운 아주 곱게 빤 아름다운 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무거운 짐 벗고 승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